우리는 핵심이 뭔지, 우리 인생이나 또 우리의 생각을 쌓아야 될 기초가 무엇인지를 잘 못 짚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엉뚱한 것 위에 우리 인생을 짓기 시작하고 생각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언제부터 잘못됐을까? 이렇게 까마득하게 돌아보아야 될 정도로 때때로 우리는 그냥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생각의 집을 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뭔가 그 사람과 불편해지기 시작하거나 혹은 대화가 어느 결에 서먹해지기 시작할 때, 그게 보통 합리적이거나 뭔가 대단한 일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저 한순간에 받은 인상, 약간의 말실수, 약간의 오해가 우리 마음속에 작은 기초를 별것 아닌 그런 거를 마음속에 떨어뜨리면 그 사람과 관계라는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람과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수년간의 혹은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다 놔두고 이 작은 씨앗 위에 그 사람과 내 관계는 이런 거야 라고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정말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이상해져 버린 경우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굳이 오해를 풀자 치면 너무 별거 아니어서 사과하기도 뭐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관계나 혹은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공동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이 좀 너무 작은 것에 의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에 우리의 집을 지어서 핵심이 아닌 것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혹은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다가 직업을 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갔을까? 우린 궁금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래서 그랬을 거야. 베드로는 장모님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전부터 따랐거든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본헤퍼 같은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려면 이런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 정도는 됐으니까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다 버릴 수 있었을 거야. 뭐 이런 이유들을 찾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복음서에는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냥 짐작하는 것뿐이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만약에 인생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불렀다면 그러면 저 스승님을 왜 따라야 될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근거를 따진 일이 또 필요하겠지만 복음서의 기자들이 제자들을 예수님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그냥 한 인간이 불렀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신적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그저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반응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건 그분의 신적 부르심 앞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누구신지 처음부터 단박에 모든 것을 알아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기적들이 벌어지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앞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제자들이 가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동일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병자들이 치유된 일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들이 이제 드러나요. 예수님 앞에 와서 와, 예수님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야,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더니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느낌들이 들겠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야, 이제 너희들 쉬어라. 쉬게 만들려고 배 건너가게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쫓아와서 호수 건너편에 가지고 예수님 따라와가지고 밤늦게까지 말씀 듣고 굶주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또 예수님께 이제 이 사람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뭔가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여기 있는 무리들이 어떤지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제자들답죠. 그래서 배가 고픈데 어떻게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먹여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그런 명령을 내리신 예수님 앞에 고민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제 대단한 유혹과 대단한 잘못된 기초가, 예수님과 관계 속의 기초가 놓여질 결정적인 상황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 뱃속을 채우는,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우상과 표상으로서 그분을 만들고 싶어하는. 다른 복음서에도 이런 얘기 나오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왕으로 삼고 싶었다고. 로또 아닙니까? 로또. 예수님 옆에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계속 머물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서 똑같은 일을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워주는 우상의 한 표상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서둘러서 즉시로,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의 터전이 될 만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현장을 즉시로 떠나버리십니다. 제자들을 거기에 매이지 않게 떠나게 하세요. 요즘 창세기에서도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남고 떠나고 하는 거에 여러 의미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떠남은 의미는 뭐예요? 우상 숭배가 시작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을 떠남입니다. 그 여지를 탁 예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오병의 기적, 막 12광주이 되는 그 음식들을 보면서 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상황에서 곧바로 떠나게 하세요. 배 타고 너네 저기 호수 건너편으로 가. 예수님 자신도 그 현장을 떠나십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삼고 싶은 거죠. 하늘의 왕이 아닌 이 땅의 왕으로 그 상황을 피하십니다. 떠나셔서 어디로 떠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떠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도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과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기에 그 유혹의 자리, 자신이 왕되고자 하는 자리,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했잖아요. 나에게만 절하면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해주겠다. 마치 그 동일한 시험의 자리를 떠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눈에 보이는 바로 이 헛된 것에 생각의 집을 짓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생각의 집을 짓기 위해서, 제자들 역시 이것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제자들이 사역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쉬라는 거였어요. 근데 쉬고자 했을 때에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일을 하고가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행하셨을 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갔을 때 기적 때문에 놀라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누렸어요. 제자들도 그 사역을 받은
모든 대상들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 뒤에 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쉬어라. 무슨 일을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쉼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만 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뭐 쉰다고 그냥 TV 앞에 앉아가지고 막 뒹굴뒹굴하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하면 쉬는 게 아니고요. 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이 제국이 또다시 건설되려고 하는 흩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남으로 내 이름이 높아지거나 내 유익에 집중하거나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그 자리를 떠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다 위에 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풍랑입니다. 호수에서도 폭풍이 불면 무섭더라고요. 정말로 무섭게 불더라고요. 이건 뭐 인간의 힘으로 무슨 바다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 무섭게 폭풍이 일 때 그 바닷가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호숫가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호숫가에서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 폭풍 속에서 이제 그 오병이어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헛된 이미지들이 좀 흩어졌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뭘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뭘로 맺어졌어요? 신적 부르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늘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로 마가복음 그 앞편에 나오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찢고 찾아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믿음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니까 오실 말을 메시아를 맺는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지라는 게 예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믿음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믿는 것이 예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과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것이, 하늘의 왕을 따라가는 것이, 마음은 당연하죠. 그 마음이 뭘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그런데 잘못되고 헛된 것들이 그 자리에 찾아올 때, 배가 불려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 일을 행하고 저 일을 행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원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은 명확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특별히 명확해요. 신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헤롯 왕과 사람들이 이 엘리야다, 옛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바다 위를, 물 위를 걷는 이 기적은 구약의 전통과 배경에 따르면 선지자,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기적을 베풀어서 막 먹여주고 뭐하고. 엘리사를 따랐던 그 종 게하시가 있죠, 게하시. 그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 앞에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난 그 치유의 기적을 통해 콩고물을 먹고 싶어했던 사람들. 제자들의 심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에게 얻어질 수 있는 콩고물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말 다 했죠. 티켓 팔지도 몰라요.
돈 주면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려워 떨며 놀라는 제자들에게 내가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그 떡 대시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뭐에 초점을 맞춰요? 내 배가 채워지겠구나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내 유익에 초점을 맞춰요. 그가 누구신가? 그가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내 배가 채워지겠구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정말 헛된 것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주 사소한 근거를 따라서 율법주의를 시작합니까? 말씀이 전혀 요구하지 않는 율법주의. 우리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얘기하면서 막 실증까지 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싸, 아싸 이런 거거든요. 인싸는 인사이더, 내부자, 핵심 이런 뜻이고, 아싸는 아웃사이더, 주변인, 뭔가 좀 이렇게 핵심에 들지 못한 사람 이런 느낌인데,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에 새롭게 왔어요.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생각은 놔두고라도 우리 본능이 뭘 원해요?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인싸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곳에 가까이 들어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바로 알아봐 줄까? 이에 대한 관심사가 우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를 중요하시게 여기구나. 내가 인싸가 되려면 새벽 기도를 해야지. 물론 강단에서도 강조하게 되겠죠. 기도하는 것을 힘씁시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적응하는 방식으로서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게 우리 본능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헌금을 좀, 혹은 무엇을 좀, 봉사를 어떻게 해볼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을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너무나 귀중한 통로고 도구고 원신의 표현인데, 그걸 뭘 하기 위해서요?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내가 얻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걸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내게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얻을 유익이 아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그때 무슨, 제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제가 아버지 장례가 났어요. 장례식 치르고 갈게요. 이런 순간 그 상황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 사람과 예수님의 부름 사이에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데 뭐가 끼어들었어요? 율법이 끼어들었어요. 부모를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이 율법이 끼어들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분을 따르는 이 사이에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 대한 유익에 대한 생각조차 끼어들면 안 돼요. 그냥 그분이 따라와라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그분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데, 다른 것이 끼어들고자 할 때 신앙생활에 또 다른 유익이, 뭔가 내 공로가 드러나거나 내 이름이 드러나거나 뭔가 내 유익이, 내 편안함이 추구되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계산기가 우리 머릿속에 막 너무나 빨리 자연스럽게 될 때 그것을 부숴버리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그분을 어떻게 따라갈 건가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신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계속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둔해져서 그 모든 역사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그분들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나를 지금 부르셔서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그것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너무 필요합니다. 길 건너가서도, 호수 건너가서도 또 다른 기적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자신에게, 우리 공동체 앞에 물어야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자신의 유익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를 따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그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까?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끼어들었습니까?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수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우리가 성취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격려하거나 우리에게 감사하거나 우리를 인정하거나 혹은 수많은 말들이 있을지라도 나와 예수님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도록 그분만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아시죠? 우상 공장이래잖아요. 우상 공장. 끊임없이 나와 예수님 사이에 무엇인가 끼워 넣고자 하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이 난관으로부터, 이 공경으로부터, 이 머릿속에 있는 이 고성능 계산기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계산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